안녕하세요. 아마 이 대화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 귀에 익숙할 거예요. 전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보았던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한 부분이죠. 의문의 사건으로 온 마을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캐묻죠. 그때 그 캐묻는 아버지한테 효진이가 대답한 말이죠. 해외에서 제가 한국의 사회와 교회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문득 이 대사가 떠올랐어요. 무엇이 중헌디 하는 말이죠. 오늘날 뉴스를 보니까 생명과도 같은 예배라는 말이 자주 올라와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생명과도 같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한번 좀 보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사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사보다도 인애를 더 원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로 드리는 예배 그 전에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애다. 그리고 번제로 바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애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인애라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지는 신실함, 이걸 말해요.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실 때에도 쓰시죠. 뭐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어요.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지는 신실함이 없는 그러한 제사의 예배는 원치 않으신다. 혹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가지는 그 신실한 모습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를 좀 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문장을 보시면은 Da art Elohim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에 있는 히브리어 Da art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 이제 영어에 to know 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야다에서 온 건데요.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보다 훨씬 더 넓고 그리고 깊게 쓰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말을 쓸 때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뭔가를 배워서 아는 그런 지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 그 정도로만 쓰질 않아요. 그걸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는 것, 이런 의미로까지 쓰죠. 그래서 보통 그 부부 관계에서도 이 말을 써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육체적인 관계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안다, 이런 의미로 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실예 중에 하나가 이제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온 천사에게 그렇게 말하죠. 천사가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번제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제사를 바치고 번제를 드리는 예배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예배 이전에 그것을 더 원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현재 한국의 몇몇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상황을 좀 봅시다. 이제 제가 교회 이름은 좀 가렸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었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지금 코로나가 상당한 문제화되어서 2단계 조치로 이렇게 코로나 문제를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그리고 함께 식당에 모여서 음식까지 이렇게 먹었다면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한 모습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 저희가 기억하시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예배 모습인가? 아니면 교회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제 다른 기사 좀 보시죠. 이러한 통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신천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비롯해서 온 사회가 신천지를 이기적이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좀 들어가 보시죠. 이런 문제까지 생겼죠. 사회적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그렇게 다루려고 하다가 지금은 또 이제 조용해졌어요. 물론 이런 문제들은 일부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주님의 한 몸이죠. 마치 우리 식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욕을 얻어먹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해서는 안 될 걸 하거나 잘못을 하면 식구들이 꾸짖기도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신실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도 그럴 건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비방을 받는다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실한 모습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이러고서 생명과도 같은 예배로 모인다고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한들 탄식하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러고서도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해놓고서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생명과도 같은 예배 이전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